한 아기의 탄생이 이렇게 즐겁고 설레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은 아무리 시간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또 가치관이 바뀌어도 매년 반복해서 세상을 들뜨게 하죠. 거리마다 성탄의 캐럴이 울려 퍼지고 또 사람들의 표정은 밝고 웃음은 가득하고 올해 성탄절은 조금 그런 감격이 좀 덜하지만 어쨌든 세상의 기쁨에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탄의 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봐라, 확실히 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증거를 봐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천사의 이 말은 정말 심리적인 충격을 넘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죠. 여기서 이름을 불러 지어 주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천사가 하나님께서 아들 이름을 지어서 보내주셨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2명입니다. 세대 요한도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해라 하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니까 굉장히 크고 위대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름일 것 같잖아요. 이름 잘 짓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요즘 이름 너무나 예쁘게 잘 짓잖아요. 잘 짓는데 그 이름 예수하고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굴러다니는 돌만큼 많은 이름이었어요. 굴러다니는 돌만큼 많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이 쉽고 부르기 편하고 그래서 인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영수고 전부 다 철수니까 철수, 영수 이런 이름들이 나쁜 이름이었다면 사람들이 안 붙였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주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2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2 단어의 축약형이죠. 구약 시대는 정확하게는 여호수아가 이 정확한 말이고 추려서 축약해서 우리 하나님도 이 세대 감각이 탁월하신 거죠. 요즘 말 줄여서 하는 것, 오늘도 오후에 찬양 하나님께 감사 축제 하는데 시아모가 있더라고. 시아모가 뭐죠? 시아버지 이름인가요? 아니 시아버지의 어머니인가요? 네? 시온의 아름다운 사람들, 시온의 아름다운 모임 뭐 이렇게 이름을 축약해서 참 이 시대가 그렇게 이름을 축약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이름을 옛날 여호수아라고 안 짓고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은 말. 여호와 구원.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가 구원해 주신다.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이름이 여호와가 도와주신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신다. 예수.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신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쉽게 편하게 온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한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엄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연습을 한 10,000번쯤 해야지 나옵니다. 엄마야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넘어지면서 그 10,000번 만에 몸이 밴 거예요. 무슨 일이 딱 닿았을 때 엄마야 하는 것은 뭐 10,000번 해서 밴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의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구주다 이렇게 이제 말은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이 이름의 뜻이 그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 구원해 주신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구원해야 될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근이 들면 뭐가 구원이죠? 비가 내리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기근이 들면 비가 내리는 것이고, 전염병이 돌면 전염병이 낫는 게 구원이고, 또 전쟁이 나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고, 또 병 들었으면 낫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렇잖아요. 다 구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건 다 자잘구레한 것. 어떤 거냐?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다른 것들은 다 해결돼요, 여러분. 10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에 100년 동안 싸웠잖아요. 100년 전쟁이 있어요. 제일 긴 전쟁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긴 전쟁이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고부 간의 갈등.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야. 세대 간의 갈등. 요즘은 20대 여자와 20대 남자의 전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20대, 20대, 30대 젊은 여성들과 젊은 남자들 사이의 전쟁이, 말 한마디만 하면 여성 혐오라고 하고, 말 한마디만 하면 성적 비하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 전쟁이 아주 치열한, 이 지구상에서 어떤 나라도 다 그런 갈등은 있는데 우리나라의 20, 30대 젊은이들의 그 갈등은 다른 나라의 OECD 국가 중에 2배라, 2배. 2배라는 거예요, 2배. 2배라고 하는 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여성과 남성으로 나뉘어가지고 치열하게 전쟁 중이다. 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딱 하나, 이 세상에서 절대 못 해결할,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죽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딱 하나, 죄에서 구원받는 거라. 죄에서 구원받는. 우리 주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인간이 건짐과 구원을 받아야 할 죄와 비참과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할 수 있어야 진짜 구원자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없다. 다른 이로서는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구원자시다. 예수님. 이걸 해결되면, 이게 해결되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사람을 막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댈 만큼 대단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 또 공허할까 봐 우리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구원이면 끝이, 만사형통이고 끝인데 구원이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내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름을 붙드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고 딱
이게 끝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실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 주님에 대한 뒤에 설명이 쫙 붙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구세주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조금 유치하죠.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될 거다. 큰 자가 될 거다.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 가지고 다퉜는데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될 거다라고 해주시니까 뭐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복 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큰 자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 사진 하나 잠깐 볼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딱 보실 때 어떻게 금방 하셨어요? 독일의 32살 된 여성 모델입니다. 여성 모델인데 작년에 자기가 키 크는 수술을 2번 받았다고 고백한, 키 크는 수술을 2번 받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진 거예요. 몇 센치가 커졌냐면 14cm가 커졌으니까 14cm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6cm부터 한 10cm 정도가 아주 간신히 키울 수 있는 그런 키인데 14cm 커졌으니까 대박이 난 거죠. 예, 대박이 나는데 수술비가 12만 4천 달러. 12만 4천. 우리는 한국 지금 환율이 막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데 한 1억 7, 8천 정도 돼요. 1억 7, 8천 수술비만. 그리고 약값 등을 합쳐서 물리치료비하고 약값 다 합해 보니까 16만 달러. 다시 말하면 2억 2천만 원. 2억 2천만 원. 사진 내리세요? 아니, 안 내려도 돼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키가 169cm였는데 여자가 169면 큰 키입니다. 큰 키인데도 더 크게 보이려고. 왜요? 모델로 성공하고 싶어서. 수술 후에 더 많은 모델 제안을 받고 새로운 남자친구도 생겼고 팔로워 수도 그냥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그래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올렸는데 그걸 본 팔로워들이 저래도 되나 싶을 만큼. 왜요? 다리가 너무 길어진 거죠. 다리 오른쪽 보니까 어때요? 비정상적으로 다리가 길어졌잖아요. 너무 오랫도록 영상이 안 되니까 내려주세요. 예. 또 저것만 오늘 우리 목사님이 대림절 넷째 주인데 그 독일 모델 키 큰 거 사진을 보여주셔가지고 설교를 하나도 안 기억나는데 와 다리가 그렇게 14cm 키우는데 2억 2천만 원 들었다. 그러면 2억 14cm면 한 1cm 키우는데 얼마 드는 건가요? 한 1,000만 원? 1,000만 원이 더 든 거죠. 예. 1cm 키우는데 1,000만 원이. 저는 키가 183cm거든요. 이야,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나를 만약 169cm로 멈추게 하셨다면 정말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근데 야, 이게 수술이 보통 수술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허벅지 위 바로 위에 있는 허벅지 뼈나 아니면 종아리 뼈를 누리는 건데 동양의 사람들은 서양 사람에 비해서 이 종아리가 짧은 거예요. 허벅지는 비슷한데 허벅지 길이는 비슷한데 종아리가 짧아가지고 대부분 어디를 자를까요? 종아리 뼈를 자르는 거예요. 종아리 뼈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기계를 부착해가지고 닫은 다음에 한 주에 하루에 1mm씩 늘리는 거예요. 기계로 바깥에서 리모컨으로. 이게 처음부터 자른 다음에 팍 늘리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대. 왜? 근육이 따라 커져야 되는데 혈관도 길어져야 되는데 세포도 옆에 있는 세포도 같이 늘어나야 되니까 뼈만 큰다 그래서 되는 수술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벅지 종아리 뼈를 잘라서 철심을 받고 기계적인 장치를 연결해서 서서히 하루에 1mm씩 늘으니까 6cm,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수술해가지고 키울 수 있는 게 6cm 정도인데 6cm를 늘리려고 하면 3개월 걸립니다. 3개월이 걸리고 그동안 휠체어 생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뼈가 굳는 기간
고정장치를 빼고 걷는 연습이 2달. 걷는 연습이 2달. 목발 없이 자기 힘으로 걷기까지 빨라야 5개월, 늦으면 7개월.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회복하는데 1년. 그거 끝나고도 끝난 게 아닙니다. 고정장치를 빼는 별도 수술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수술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할 게 아니라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게다가 성장판이 아직 다치기 전에 있는 청소년기에 이 다리 키 크는 수술을 했다가는 어떤 일이 발생,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피부와 신경이 괴사되는,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피부가, 혈관이 안 통하니까 혈관이 협착되고 혈관이 찢어지는 이런 수술 때문에 원상 복구를 못 합니다. 그런 후유증이, 부작용이 너무 커서. 그래서 중국은 2006년도에 미용의 목적으로 키 크는 수술을 금지했습니다. 원래 이게 키 크는 수술의 목적이 뭐였냐면 허리가 휜 사람, 선천적 장애를 당해서 그래서 굽은 사람 펴주려고 시작했는데 이게 미용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3 우리 아이들한테 앞트임 뒤트임 해주는 그 쌍꺼풀 수술하고 똑같이 다리 키워주는 또 양악 수술이에요. 턱이 이렇게 나온 걸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그 수술. 이게 마치 고3 고생했다, 너희 수고했다 해가지고 성탄 선물로 이 수술을 하고 있는데 2005년 중국이 왜 미용을 목적으로 한 그 수술을 금지시켰느냐면 2005년에만 부작용 때문에 난리가 난 10만 명, 중국에서 10만 명이 이 키 크는 수술을 했다가 기형이 되었다는, 기형.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기형으로 살아가요, 평생을. 근데 크게 큰 게 그렇게 좋은가? 또 우리 식구들은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한번 키 작아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한번 156cm 정도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들 여자들보다 머리 하나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그 사이 한번 섞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말이 나오겠느냐고. 이 크다라고 하는 말, 이게 진짜로 우리 주님께서 키가 커서 그럴까? 키가 커서 큰 자라고 했었겠어요? 원문에 큰 자라고 하는 말은 빅이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빅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무슨 뜻입니까?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위대하다는 뜻이는데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해주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키가 컸어요? 아니죠. 광야에서 낙타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고된 생활을 했잖아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여러분, 물로 떠가지고 세례 베푸는 것이 어떠세요? 느낌이? 제가 우리 몇 주 전에 세례 2분 받으셨잖아요. 그럴 때 우아하죠. 황금 그릇에다가 또 겨울이니까 춥지 말라고 미지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퍼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긴 망정이지 두 손으로 만약 했다고 하면 아마 완전히 싹 젖을 텐데 흠뻑 해가지고, 제 손도 워낙 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주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얼마나 우아해요. 얼마나 은혜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이 전체가 다 요단강에 거기서 세례를 하루 종일 한번 세례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로 몸을 잠궜다가 일어나는 세례. 물을 잠궜다가. 제가 몽골에서 두 명한테 청소년들한테, 우리 젊은 청소년들한테 똑같이 톨강에서 물에다가 눕혀놨다가 2번 했는데 저는 2번 하다가 제가 물을 2번 먹었어요. 왜? 물을 마셨다고요. 이게 물로 세례 주는 게 그냥 쫙 우아하게 이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다 물 세례 주는, 물에서 잠그는 세례를 주는, 흠뻑 젖을 뿐만 아니라 물속에서 하는 행위는 육지에서 하는 행위에 5배가 힘이 더 들거든. 한번 아시잖아요. 왜 물놀이 하고 나오면 왜 그렇게 배가 고플까요? 공기 중에서 하는 거하고 5배나 힘이 더 드니까 수박도 많이 먹고 옥수수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는 거예요. 감자도 많이 먹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라는 거죠. 30대 젊은 나이였지만 세례를 베푸는,
얼마나 수고했는데. 정말 하루 종일 그 끊임없이 밀려드는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물 찌끄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만 나가도, 두 번만, 10번만, 100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힘든데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100만 번. 그러다가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고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했다가 투옥되고, 그리고 생일날, 헤롯의 생일날 참수되어서 비참한 생애를 마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30대 나이. 뭐가 커요? 하나도 안 크지. 하나님의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죠. 사람의 재산과 곡물, 심지어는 인신 재물을 받는 우상은 수없이 많아도 자기가 재물이 된 사람, 자기가 재물이 된 신 들어보셨어요? 우리 주님 왜 큽니까? 자기가 재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물이 되셨어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온전하신 주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게 왜 이 세례를 왜 받게 했느냐면 세례를 받게 한 이게 큰 거라는 거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 죄 사함 받게 하는 것,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끝났지만 우리 주님은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예요. 불로 심판의 불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자, 오직 주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시고 본성, 인격, 사명에 대한 충성도, 계획, 성취, 영으로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자가 누가 있는 이 세상에. 다 지나갔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 끝났습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도 끝났고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도 끝났고 해가 지지 않는다는 영국도 저물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잖아요. 천년 왕국이었던 신라도 망했고 천년 왕국이었던 로마, 천년 만년 갈 줄 알았는데 로마도 다 끝났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기. 우리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진리의 나라이고 생명이 충만한 나라이고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크신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온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개인, 영접하지 아니하는 가정, 영접하지 아니하는 국가, 교회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영접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예수가 목적이 아닌 교회. 예수가 목적이 아닌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된다? 구제를 아주 열심히 해야겠다. 구제가 목적인.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가 목적인. 그걸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혼모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 있습니다. 미혼모 사역. 정말 이 땅에 미혼모들이 낳은 애기들만 있으면 우리 출산율이 1%가 넘어 0.6%, 0.7%인데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만 잘 살려도 한 해 2,000명씩은 생긴다. 애가 아주 열심히 미혼모 사역하는. 열심히 동남아 지역에 지표수가 다 오염된 땅에 정말 썩은 물 먹고 살지 않도록 쓰레기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마시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물 사역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 그 생명, 그 자유, 그 해방 감사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와서 예수 믿어라. 와 보라. 전도하고. 그런데 세상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죄와 사망에 시달렸습니다. 흑암 가운데 방황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죽음의 세력에 시달렸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슬픔과 두려움, 무의미와 허무 시달리게 만듭니다. 한평생 매여서 종로도 하게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만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깨진다는, 우리 주님께서 깨트려 주신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마귀의 머리가 깨지면 마귀의 나라도 죽음의 권세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그 죽음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아직까지도 끝까지 이 나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도대체 이 세상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어떤 인물, 어떤 지도자가 이 백성을 흑암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우리 주님께서 딱 맞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은화 열문화 비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열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했더니, 누가복음 19장 14절,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뭐라고 말합니까?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9장 4절.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가 우리의 왕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왕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를 세워도 예수가 왕이 아니면, 예수가 다스리지 않으시면, 예수가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죠.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느냐?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 이번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가지고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60일 만에 끝날지 70일 만에 끝날지 50일 만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누가 회개하죠? 이 사건을 보면서 누가 회개합니까? 누가 죄사함을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아주신 이유는 회개하라고, 죄사함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세세토록 온 백성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놀라우신 주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새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새 나라. 여기 오늘 말씀에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은 믿는 자의 가정, 믿는 자의 가정,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를 모신 개인, 가정, 교회, 나라 멸망하지 않습니다. 점점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주의 백성도 있으니까, 우리 주의 백성, 주께서 하나님을 반대하여서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철장으로 무너뜨리실 것이다. 어떻게 지나간 정권의 지휘관이, 그렇잖아요. 지나간 정권의, 그것도 정보사에
최고의 권력을 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햄버거 집에서 만나고 성적인 문제로 그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성적인 문제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들로 끝까지 기억되고 세워질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후의 잔치를 통해서 모든 세대가, 전 세대가 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왕이 나셨도다. 주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이 땅을 흘러 적셔서 양 좌우에 12달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수많은 아름다운 과실과 열매들을 맺고 그 잎사귀까지도 약이 되는 우리의 지금 자그마한 슬픔이, 자그마한 아픔이 이 민족에게 건강한 보약이 되어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아름다운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